오늘 우리 함께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이 시리즈로 우리 성령의 열매로는 4번째고요. 순서로는 5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그래서 말씀 제목이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탈리아 화가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이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자기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냐고 물었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개월도 안 되고 1년으로도 안 되니 그냥 맡겨두고 다 가라는 거죠. 그러면 연락하겠노라고. 기간 정하지 말고 그냥 맡겨놓으면 내가 다 되면 연락드리겠노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다빈치는 장장 4년 동안 그 걸려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조콘도에게 건네주면서 이 그림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그림이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그런 사연이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명작은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명작은 완성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이나 이득을 위해서 급조하고 거짓말하고 거치장만 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작품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또 감동을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바쁘게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은 빠르게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걷다가 때로는 뛰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바삐 뛰만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은 걷다가 그래도 바쁠 때 가끔 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한번 제가 두 개를 좀 비교해 볼게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보시면 고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운전을 하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속도를 내고 달리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지켜야 하는 규정 속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앞만 보고 내달리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치 이렇게 고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속도를 다하여 질주하는 인생입니다. 정지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별로 없습니다. 달리기만 합니다. 아마 이게요, 젊었을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나 부모,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무작정 속도만을 내 것이고 속력을 높여서 달리는 그런 인생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 특징이요, 여러분 언제까지 달리는 줄 아십니까? 이게 문제라요. 고속도로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느 때까지 달리냐면 사고 날 때까지 달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때 정지하냐면 사고가 나야 정지합니다. 그때는 멈춰도 이미 늦었죠. 그런데 그 반면에 또 하나 인생이 있어요. 보시겠어요? 국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다면 국도가 있지요. 여러분 국도로 운전을 해보셨을 겁니다. 좌우에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경치도 풍경도
즐기고 시원한 바람도 어느 때는 국도를 달릴 때는 창문을 쫙 내리고 손을 뻗어내고요. 이 바람을 느끼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꾸준히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종종 돌아보고 인생의 빨간불이 켜지면 달리던 길을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하면서 삽니다. 제 경험입니다만은 이 젊었을 때는 고속도로 인생을 살고요. 이 좀 중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 경험이 겪고 나면은 국도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이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경쟁이고 속도가 곧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그렇겠죠. 유행이라는 게 속도 아닙니까? 속도. 유행이 지나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요, 경쟁 속에 속도 속에 살아가는 게 제품 하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이 중요한 것은 늘상 말씀드리죠. 속도를 내는 일보다 방향을 잡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아놓고요, 천천히 가도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겠다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해봅니다만 안 되기가 있으고요, 차라리 한 가지씩 차례대로 여유 있게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고 능률적일 때가 많습니다. 흔히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그림을 구분할 때 서양화와 동양화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서양화와 동양화의 차이가 있답니다. 서양화는요, 빽빽히 모든 그림 종이에다가 채우는 게 서양화고, 동양화는 여백의 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 채우지를 않는답니다. 그런 차이랍니다. 여러분, 미술만이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도요, 쉼표가 있지요. 그 쉼표를 잘 지켜야만 음악이 됩니다. 하모니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인지 모르지만은 이 예술을 흔히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여유도 있고요, 멋도 있고요, 성공도 있습니다. 조급하게 굴면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기 쉽습니다.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유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기보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에서 여유 있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냐면, 오늘 본문에 맞춰서요,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 이퀄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자만이 여러분 쉼표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성품 속에서 여유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견디고 이기는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유란 말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소위 말하는 놀랄만한 스피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유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인내와요, 기다림이 별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없어요. 오래 참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한국 경우입니다. 한국 경우. 저는 어떤가 생각하니까 지금은 조금 사람이 돼서 요 정도는 아닌데 옛날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경우랍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인내심이 없나를 조사했답니다. 정말 조사해봤더니요, 평균이겠죠.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서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의 운전수가 짜증을 내면서 경적을 울리잖아요. 그게 몇 초 걸리는지를 테스트했답니다. 한국은 몇 초인지 아십니까? 0.5초입니다. 1초도 아니더랍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서요, 기다리는데 몇 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 짜증을 내는지 봤답니다. 엘리베이터 누르면 올라오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오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3분입니다. 3분. 3분 이후에는 한국 사람이 영락없이 짜증을 내더랍니다.
여러분, 또 택시를 기다리잖아요.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이 되면 기다리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한답니다. 여러분, 원래 한국인들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매자순이라서요, 마늘 먹고 끈기가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끈기 있는 민족이란 말도 옛말입니다. 슬픈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명절이 되어서 형제들이 고향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래도 좀 고상하게 논다고 생각하고요, 고스톱을 치지 않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윷놀이를 했는데요, 그중 형제 한 형제가요, 자기가 던지면 맨날 도 아니면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던지면 윷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 저녁에 나는 무엇을 해도 잘 안 된다고 하면서요, 창고에 가서요, 농약을 꺼내서 먹고요, 죽었답니다. 자살했다는 거 진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에 불과 한 윷이 무슨 요술을 부려서 주인을 찾아다니면서 도, 개, 걸, 윷, 모를 여러분 결정하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참을 줄을 모른단 말이지요. 이렇게 인내란 인생에서 첫 번째 가는 덕목이면 틀림이 없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올바른 인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그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인내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봐보십시오. 이 본문의 가운데서 3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또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아, 또 8절에 보니까 길이 참고, 또 10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란 말도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11절에 보니까 인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앞에 4가지의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는요, 단어하고 11절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의 배경이 다르죠. 앞에 인내는요, 인간관계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냐? 참으라고, 그 이야기의 인내이고요. 이 11절에서는요, 환경이 주는 고통, 거기에서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환경이 주는 고통 모두를 잘 참고 견디는 것이 뭐다? 진정한 인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래 참은 인내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 버튼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게요. 자, 오래 참음이란 무엇입니까? 할 때 이 버튼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1번이에요. 그게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이다. 여기에요, 보세요. 관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그 속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이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놓고 보니까요,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은 무슨 뜻이 뭐가 되냐면요, 원망입니다. 원망. 영적 의미로 보면 인내의 반대말은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내의 반대는 원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오래 참은 인내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을 자주 합니다. 불평을 자주 합니다.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내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쉽게 원망하고요,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걸핏하면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그 분노로 바뀌어서 그들의 손에 돌멩이가 지어진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지날 광야를 유리 방황 고생하면서 몇 년?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 불신으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자, 인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면 뭡니까?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요, 고생이죠, 고생.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시면 잠언 19장 3절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뭐래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미련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줄 아세요? 저 사람 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시면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요, 원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일을 하신다고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 내가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신 때가 달라도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계획하는 시간,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요,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 믿음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 시청각 자료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뭐예요? 농부의 지혜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시청각 교재가 뭔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참았던 선지자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세 번째로는요, 극한의 환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좋은 결말, 다시 말하면 승리를 얻은 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너희들도 이렇게 이런 전례를 보고 인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3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가? 첫 번째요, 농부의 인내로부터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요, 제 얘기 죄송한데요, 어렸을 때 섬에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때요, 주된 농사가 뭐냐면, 여러분 김이 아시죠? 바닷가니까 김 양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도 하고 밭도 농사도 지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요, 여러분 아세요? 고구마가요, 제 머리만큼 큰 고구마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연글기 전에 손가락만한 고구마를 캐다 삶아 먹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놔두면 큰데 이걸 빨리 캐서 먹다가 빨리 캐려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고구마를 먹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덜 익은 감이 있죠. 덜 익음을 따서 먹습니다. 그러면 텁텁하니 맛도 없습니다. 감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그 떫은 감을 먹는 겁니다. 또 여러분, 밤도 있죠. 밤도 송이가 저절로 벌어져서 익은 것을 먹으면 좋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덜 여문 밤송이를 억지로 까서 먹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밤이 떡들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작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데 보시라고, 참고 기다리는 농부로부터 이런 인내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농부들을 보시라고. 이 기다리지 못하면 제대로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거.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래요? 농부의 인내로부터 배우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내, 특별히 참을 인자를 한번 한자로 보시겠어요? 참을 인자가요, 마음 심자에다가 그 위에 뭐가 얹혀져 있어요? 칼도자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도의 마음심입니다. 그죠? 이게 참을 인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칼로 우리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이 그만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래 참는 일의 대가들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면 노아는요, 홍수에 대한 말씀을 받고요, 방주를 준비하는데 몇 년?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요, 수많은 조롱을 받았겠죠. 미친 사람 취급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 때에 홍수가 시작됐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다고요. 또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까지요, 최소 14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기까지 또 8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 보세요. 40년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다윗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받고도요, 7년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과부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나라는 사람은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84년을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한 경우도 흥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40주 40야를 기다리지 못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결과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전쟁터에서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제사장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를 드린 직후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결국은 인내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모두가 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오래 참은 인내와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내는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흔히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질문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참으란 말이에요? 저 오래 참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만 기다리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도요, 그저 기다린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기다린 건 다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몰두하다 보면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게 시간이 슉 지나갈 걸 경험합니다. 이 오래 참는 것도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해서 나오는 것이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시는 것은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분명히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뭐래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거기에요,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기다림의 연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요, 남자만요 5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까지 합치면 약 2,00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씩 실망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10일째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요, 약 2,000명 중에서 12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기다리는 사람만이, 결국 인내한 사람만이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주역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주역이 됩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요 인내라는 기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겠어요? 여러분, 셋째로요, 주께서 결말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이 욥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내 인생의 결말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반드시 내 인생의 결말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 이게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결말을 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극한의 고난에서 욥은 참아냈습니다. 욥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요, 오래 참지 못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려요. 그래, 목사님이 신방 가서 성도님 오래 참으십시오.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분노를 잘 터뜨리지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화를 잘 내지만 그래도 성격이 아싸해서 뒤끝이 없대요. 자기 성격이 아싸해서 뒤끝이 없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님, 엽총도 그렇습니다. 총도 그렇답니다. 총도 한 방이면 끝나지요.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그 결과의 아픔은 오래 갑니다. 쏜 당신은 뒤끝이 없지만 그거 맞는 사람은 오래 간다고. 여러분, 너무 급하게 결말을 보려고 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뭐랍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마지막 결말을요,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이 불합리해 보여도,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주가 문 앞에 와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내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될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소유하시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 중에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이가 있습니다.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요, 한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입니다. 1년에 꼭 이 미국 학교는 그렇더라고요. 한두 번씩요, 이 부모님과 선생님이 상담하는 날이 있는데 존이의 어머니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겠죠. 선생님, 저희 아들 존이의 학교 생활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만면의 미소를 띠고요, 저희 반에 존이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온 반 식구들이 격려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존이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다음 날요,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께 해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 저는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존이 엄마가요, 부모님이요, 모범생 부모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존이 부모님은 가서 말썽장이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십니까? 이 말썽장이 존이 그 말을 듣고 선생님한테 그 말을 하고 나서요,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향상된 아이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6개월 만에 반에서요 3등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실수로 했던 칭찬 한마디가요, 선생님이 실수로 했던 칭찬 한마디가 이 문제아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두고두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이 실수를 했던 칭찬 한마디도 문제아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거든요. 실수가 아닙니다. 빈정거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수로 들은 칭찬도 이런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됩니까? 이루어지기 기다리지만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약속을 붙들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면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으면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견딤으로 이 결실이 맺힌 정말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귀한 날입니다. 이 날에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